분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계속 우리 새해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되어지는 내용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리새파도 역시 함께 이 공회, 산헤드린 공회라는 이스라엘의 그 의회, 국회와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 국가 권력이죠. 거기서 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그들이 죽였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쇠하지가 않고 계속 왕성하게 증거가 되고 있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친 사건 이후부터 계속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이 5장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하여,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이 제자들을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복음 갇히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건져내셔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이것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분이 나게 하는 거예요. 더 분이 나서 결국은 오늘 보는 33절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거기에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없이하고자 하거늘,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안 되겠다. 이 두목인 예수도 죽였는데 그 졸개들, 이 제자들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 중에 있었던 이 산헤드린 공의에 있었던 지도자들이죠. 교법사인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바리새파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이 이 제자들의 목숨을 구해주게 돼요. 이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이 참 놀라운 지혜로운 제안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36절과 37절부터 나오죠. 봐라,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는 어떠한 것을 너희가 조심해라. 예전에 드다란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냐? 이 사람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자랑하여 스스로 드러날 때 400명이나 이 사람을 따르지 않았냐?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쫓던 다리 다 흩어졌다. 또 예전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꾀할 때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떠났다. 그런데 38절과 39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그냥 놔둬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렇죠.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람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면 무너질 것이다.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진리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운동이고,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 가말리엘,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다 이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죠. 이 전설에 의하면,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 교법사 가말리엘도 역시 나중에 이게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 숨겨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확실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가말리엘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목숨을 얻게 돼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이 가말리엘 유명한 이 교법사,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공회에 제안함으로 제자들의 목숨을 구원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말리엘이 제시한 이 기준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중요한 지혜의 기준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가 없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가만히 두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를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이 가말리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사람에게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분별할, 이 구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지혜의 시작인 걸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다 내 열심, 나의 의,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생각하고 또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나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항상 우리는 사람의 일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가? 이게 사람의 지혜인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이게 사람의 열심인가? 하나님의 열심인가를 분별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지혜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참 유익해요.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인가? 사람에게서 난 일의 특징들이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 잘 분별할 수 있어도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로부터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의 시작은 화려해요.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는 게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열매는 하나님 일의 열매라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과 열매가 없어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은요, 시작은 미약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세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특징이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은데, 이 복음이 뭐예요? 겨자씨와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미비한 거예요. 그런데 심겨진 후에는 이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이게 복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세상 나라는 시작은 화려한 것 같고 마치 뭔가 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갈수록 쭉 들어 열매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시작은 미약한 것 같은데 열매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끝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가? 우리 열매로 분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께로부터 말미암은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인데, 그 하나님께로 가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의 얘기를 좀 이따 할 텐데, 이게 지금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제자들의 모습, 이 두 면과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그냥 공통점이 있는지 몰라요. 공통점이 있는지. 이 사람에게서 난 일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 그러면 이게 사람에게서로 말미암구나, 딱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는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 이게 하나님께부터 한 일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또한 사람에게서 난 일은요, 결국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으로 하고 그치는 일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지혜인 줄 모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시간과 삶과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기가 아주 쉬워요. 젊은 날에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했으나 그 세월이 헛된 세월이 될 수 있는 것이 아주 쉽다는 거예요. 사울의 생애가 그랬어요. 열심을 냈지만 헛된 열심이고,
그리고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열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선한 일에 함께 동역하며 동참하며 쓰임받는 일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 성도들 하여금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성령님 전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예요.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도우시는 그 지혜와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아침마다 요즘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상에 사울이라는 왕과 이 다윗이라는 왕이 나와요. 두 사람 다 이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얼마 되지 못해서 그의 실력이 다 드러나요. 실력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울의 끝이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되게 돼요. 사울의 인생이. 그런데 다윗은요, 고난이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의 인생은 점점 잘된 인생, 그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높이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고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는데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는 것이, 오늘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결국 이 사울의 길을 가느냐 다윗의 길을 가느냐, 여기서 결정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요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지혜가 없고 기준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의 길을 가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다윗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보세요. 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왜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인생이 되었나? 겸손과 교만의 차이요. 사울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이 사울이 어떻게 이 망하게 되냐면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이 다윗이 그의 사위가 되고 그의 수호 장군이 되죠. 그 자기 밑에 아주 아끼는 장군이 됐는데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사울 왕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여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울의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뭐야, 내가 왕인데 왜 사람들이 다윗만 더 칭찬하지?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칭찬과 영광을 다 받아야 되는데 왜 다윗이 칭찬을 받지? 이 마음에 뿌리 깊은 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 뿌리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교만이 딱 살아나니까 시기와 질투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으뜸이 돼야 돼.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로 영광을 받아야 돼. 내가 으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다윗, 이거 뭐야? 다윗이 내 자리를 차지할 것 같다는 느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 평생의 사울의 삶에 다윗이 대적이 돼요. 다윗이 사울의 대적입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눈에는 지금 그의 대적은 누구예요? 블레셋이고 아말렉이고, 하나님은 이 블레셋과 아말렉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사울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셨는데 그의 주적, 그의 대적이 사라지고
다윗이 그의 인생의 평생의 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기 시작하고부터는 가족일지라도 이 사람을 내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울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싸워야 될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블레셋과 싸우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에게 꽂히니까 이 사람과 싸우려고 평생 이 대적이 되니까 사울의 삶에는 다윗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 인생을 다 허비하다가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누굴 죽여요? 대제사장을 죽이고 제사장 85명까지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꽂히니까 다 어떻게든 다윗만 죽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을 죽이고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일라 백성, 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일라를 포위하여 죽이려고까지 계획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워야 될 왕이 대적이 아닌 사람과 싸우려고 할 때 다윗에게 꽂히니까 다윗의 평생의 대적이 되니까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많이 행하며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뿌리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 망하게 되는 길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장 18절에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주제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류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창세기 3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준 것,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교만을 들춰내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이 교만이 마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으뜸되고자 하는 이 마귀의 마음, 교만이 우리 인생으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로잡히면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온갖 불의와 악독과 모든 죄가 이 교만이라는 뿌리에서 올라나와서 시기와 질투라는 가지를 타고 수많은 악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망한다. 교만이 바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계속해서 얘기해요. 잠언에 수없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12절에도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사단의 마음이 교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얘기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적용하지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거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여전히 우리 안에 이 교만을 내려놓지 못해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 사울이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된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이 비교하며 비판하다. 사울의 평생에 이 사울의 삶이요, 그 아들 요나단에게도 하는 얘기가 다윗이 죽어야 내가 산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은 가족이에요. 자기의 사위예요. 그런데 다윗 하나 죽이는 게 그 평생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죽어야 내가 살고 내 왕권이 선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사무엘상 20장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세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다윗에게 꽂혀서 이 다윗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은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 마음에 거짓으로 속여서 마치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마귀 사단이 선악과를 취하여, 그렇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 것처럼 이 지금 사울의 마음을 누가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단이 그를 충동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어야 내가 산다.
거짓에 속는 거예요. 다윗이 죽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사울의 나라가 영원히 서는 거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사울의 나라는 영원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그 눈이 사람과 싸우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죽어야 내 나라가 설 거라는 이 거짓에 속아서 결국은 다윗을 싸우다가 평생을 허무하게 이 사울이 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사울은요, 실상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알았어요. 사울이 고백하는 게 사무엘상 24장에 가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살려주게 돼요. 그 이후에 사울이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 미치광이처럼 다윗 하나 죽이려고 온갖 일을 하던 이 사울이 제정신이 들었을 때 고백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사무엘상 24장 20절에서 21절 같이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사울이 죽기 전에 가장 잘한 게 다윗과 맹세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고 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설 것을 나도 안다. 이제 나는 언젠가 망할 텐데 내 집안을 보존해달라. 이것을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죠. 다윗은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사울이 제정신이 들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6장에 가면 또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또 죽이려고. 알아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되어지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의 뿌리 깊은 곳에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교만이 뽑혀지지 않으면요, 이게 그 순간뿐인 거예요. 또 사단이 충동하면 또 마음이 사로잡혀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과 싸우려고 평생을 보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이 사울을 치시게 되죠.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됩니다. 전쟁에 져서 죽는데 자기가 이 전쟁에서 진 것을 알고 자기의 부하 장수에게 나를 찔러라. 그런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으니까 부관이 안 찌르죠. 그래서 사울은 결국 자기가 칼에 엎드려져 자살을 해요. 칼에 엎드려져 자살을 하는데 쉽게 안 죽네요. 그냥 한 번에 딱 죽으면 좋을 텐데 안 죽으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방 병사에게 불러서 나를 죽여라.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그렇게 전쟁에서 참 고통스럽게 죽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 사무엘하에 가면,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다윗이 왕이 됐는데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대체 왜 이 땅에 기근이 찾아왔나? 기도하다 보니까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니까 이게 사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에요.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물기는 자로, 성전에 물기는 자로 이렇게 들어왔던 사람인데 이들을 다 죽였어요. 이들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친 거예요. 이들의 기도가 원한이, 원통함이 하늘에 사무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찾아갑니다. 기브온 사람들 찾아가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이게 은과 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 집안과 우리의 문제는 그렇죠. 자기들의 온 집안을, 족속을 다 죽였으니까 은과 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사울의 집안 사람 7명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원통함을 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7사람을 내주는데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은 지키죠. 사울의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살아남은 사울의 집안 자손까지도 능지처참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다윗이 그 시신을 수습하고 사울의 시신과 요나단의 시신과 거기서 죽은 이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지나고 난 후에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시니라라고 했죠. 사울의 집안이 그가 죽은 후에도
그 후손까지 다 망하게 만드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사람을 대적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니까, 지혜가 없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 열심으로 사람과 싸우는 이 사람이 사람과 싸우고 다윗을 향한 이 열심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서서 결국은 망하고 그의 가문도 다 망하게 된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고난 가운데 사울의 칼을 피해라 10년 넘는 세월을 얼마나 힘들게 보냅니까? 그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삶의 겸손이라는 것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것이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가면 이제 이 광야로 도망다니다가 듣는 소식에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농사한 이 농작물을 다 빼앗기고 수탈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다윗이 안타까움, 그렇죠? 여전히 다윗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해야 될 일인데 사울은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백성들을 수탈해 가든 말든 다윗 하나 죽이려고 온 관심이 있는데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백성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코가 석잔데 지금 누구를 돌아보십니까? 그냥 빨리 도망갑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기준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엔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다윗은 이거를 사람의 말을 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환경은 뭐예요? 지금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상황보다, 사람의 말보다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리까 말리까.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분명하죠. 이 기준이 있어야 돼, 우리 인생에.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지금 상황, 이거는 도망가는 게, 신경 안 쓰고 도망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 그일라 사람들 도우리까? 하나님께서 도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여 냅니다. 그리고 이 소식 때문에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 소식을, 이 정보를 듣고 이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23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사울의 관심은요, 다윗 한 사람 죽이는 데 있으니까 그일라 백성은 자기 백성이잖아요. 이 성까지 멸하려는 거예요. 다윗 하나 죽이려고, 벼룩 잡으려고, 지금 초가상관 태우려고 온 관심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 보세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내가 아는, 경험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다윗의 중심. 이 다윗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 다윗의 삶의 주가 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선택과 판단의 기준, 근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죠. 사울이 굴에서 용변 볼 때 그 굴 속에 마침 다윗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그냥 칼 한번 쭉 내밀면 죽일 수 있는 기회예요. 그 옆에 있던 장소들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오늘날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이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손에 오늘 맡기셨습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 상황이 그렇죠. 그 상황이에요. 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사울을 죽이면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될 것 같은데 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 소리가 뭐예요? 시험일 수 있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이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소리처럼 야 맞다 그러면 되겠다. 그런데 다윗은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인생 기준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상황이 어떻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권위 내 손으로 허문 것이 아니라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분명한 기준이 있으니까 선택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면 열의 열은 그렇죠. 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정말 그 정황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으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시험이지. 여러분 시험 기회를 가정하여 오는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이 마음의 중심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싹 들어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이뻐요. 그렇죠? 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 얼마든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신뢰하여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이 마음, 이 다윗의 이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내가 이 세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면 망하게 되지만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다윗은요 정말 8명의 아들 중에 말째예요. 볼 일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이시는데 아무도 다윗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주변 나라가 아무도 다윗을 대적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싸우시니라. 대적할 자가 없는. 그래서 다윗은 구약의 가장 복 있는 이름으로 기억되어 있죠.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하기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 있는 인생으로 다윗을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예요.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동일한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시겠습니까? 우리의 대적 원수 사단 마귀와 싸우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말미암아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가르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님의 지혜로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길은요 하나님께 물으시면 돼요. 다윗은 모든 일에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다 구하였어요.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내가 다 결정해요. 다윗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특징은 이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겸손인데 이 겸손의 모습이 하나님께 묻는 거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복했던 것.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한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내가 생각할 때 이 일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목사님은 이 일을 하자 그러지?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법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엔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이게 내게 유익한 것 같아. 이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
그런데 교회는 다른 길을 얘기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충돌합니다. 이 어게인스트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나 있어요. 왜 목사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권위에 대하여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교만이 살아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면 순복할 수 있어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다윗의 특징을 보면 모든 일에 다윗은 선지자들에게 항상 순복했어요. 다윗의 죄를 대놓고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가증한 사람입니다. 지적할 때 다윗은 노하지 않았어요. 거만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할 수 있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의 3대 성군, 다윗 이후에 이 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인 여호사밧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의 하는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가 영적 지도자가 얼만큼 영적이냐 아닌 것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순간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을 붙드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판단하며 정죄하는 거, 이게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교만이에요. 으뜸되고자 하는 내 마음이에요. 내 생각이 제일 옳다. 내 생각이 제일 옳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이 뿌리 깊은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깊은 곳에 감추어 있는 이 교만의 뿌리를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로 내 안에 뿌리 깊은 감추인 교만을 드러나게 하세요. 이게 깨닫는 게 복이에요. 깨달으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선택해야 될 중요한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탁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지, 무엇이 내가 옳은 선택인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구하지 못할 때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구하는, 적어도 그 지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선한 길을 이끌어 가시고요, 열매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 안에서 분별함으로 세워져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